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 중, 크리스찬 중에서도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성경이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로마서는 어떤 거냐?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과는 사고의 방식과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기반으로 한 생각과 철학이 있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날 말하는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에 완전히 이 사상과 생각이 교육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은 어떤 거냐,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 쉽게 만들어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들이죠. 구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생초보인 새신자를 향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줄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예전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딱 와닿는 아주 탁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느냐, 다른 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 예로부터 누가 죄를 지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대제사장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막힌 다음에 이 대제사장 중보자가 들어가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쏙쏙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게 어디 인간의 지혜로 됐겠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이,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구약 성경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전해라.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오묘한 진리에 너무 감격되고 기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인용구입니다. 어디를 인용했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할렐루야.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마다 다 수식어가 붙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수도 없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강팍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막 핍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음성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인용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용이 뭐냐? 옛 언약이 무흠했는데 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잘못된 겁니까? 옛 언약,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쓸모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 맞아, 구약에 있는 율법은 쓸모없어.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이상하거나 부족하거나 무흠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쓸모없이 돼버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무흠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온전치 못함으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주제 설교, 은혜 설교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도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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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천대까지 일어나가 복을 줄 것이라. 옛 언약은요 행위의 언약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행위를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죠.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 되었습니다. 멸망과 진노의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옛 언약은 이거 해라 천국 간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간다,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악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자들에게 누구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래서 새 언약은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 가운데에 죄인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시지 아니하는 그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오늘 밤 저는 이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옛 언약을 주실 때의 환경과 반응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보험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운전자 보험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운전자 보험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런데 보험을 맺을 때의 계약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민식이법이 생겼네. 민식이법 맞습니까? 예, 민식이법이 생겼네. 그럼 당연히 민식이법에 대해서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달라질 것이고, 그럼 뭐예요? 계약금이 달라지겠죠. 약속을 맺을 때의 환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고 날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이만큼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바뀌어지는 거죠. 옛 언약을 맺을 때의 환경은 어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애굽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어 출애굽시키실 때에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내처럼 사랑하여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애굽의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는 결혼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수용했습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호렙산의 가운데 큰 산을 둘러싼 구름과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며 돌판 2개를 들고, 그리고 언약의 돌을 세우는 놀라운 이 언약의 출발이 바로 호렙산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 여러분 누구에게 무너지느냐? 언약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것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것입니다. 마치 결혼 초기에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하면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나온 거예요. 온통 고멜, 몸을 파는 창녀가 된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 같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밖에 뛰쳐나가면 또 데려오고, 또 사창가에 가서 몸을 그냥 함부로 뒹굴리면 또 데려와서 사랑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또 뛰쳐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나 고멜을 또 끌어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호세아서가 바로 그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저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의 옛 언약,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외식하는 행위, 형식적인 행위, 말 그대로 보여주기 행위,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의 의의를 세우는데,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여러분, 자랑거리의 도구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저들이 뭘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 언약은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옛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막 엄청 속을 새기고 부모의 돈을 막 그냥 훔쳐가고 막 그냥 재산을 그냥 막 팔아 넘기고 온갖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난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분은 호적에 파버리면 아니죠,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자녀를 키워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신부님도 참 귀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거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직자에게 결혼을 하게 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니까 이걸 나아보고 길러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말썽 부리고, 갖다 놓으면 또 온갖 나쁜 짓 다 하러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화 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쳐도요, 외면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시고, 비록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시는 이 속죄 희생 제사를 통하여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옛 언약 율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네. 십계명과 율법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새로 새기는 언약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주의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라 그런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죄인이 그분의 대속 제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외적인 것입니다.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영적인 것, 내적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그 언약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 볼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많아요. 볼 때만 하고 안 보이면 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냐 안 하냐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경건을 가장한 외식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내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신앙 행위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누가 보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보면 안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어떤 선행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하세요. 당신은 옛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대답하셔야죠. 예, 할렐루야. 대답하셔야죠. 따라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율법을 주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주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말 쓰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하나님도 배워가시는 것 같아.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이지만은, 프로세스 디알라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면 인간들이 하는 그 리액션을 보고 하나님도 수정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인간들이 못 따라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수정한 걸 사실 인간들에게 주시면 인간들은 거기서 또 리액션 반응하고, 그렇게 세계의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야, 니네 이대로만 해, 우리 꼭두가시처럼 노예처럼 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 인간이 따라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수정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계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러는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신앙 얘기를 했나 봐요. 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보여주고 외식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새 언약의 백성은 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변화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내적인 변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희생하잖아요. 남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에게 말이 아름답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독하니까요, 사람을 해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종교,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종교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행동들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는요, 저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하긴 해요. 목사니까 하고 안수받은 장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근데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계속 외식하는 거예요.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건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입에서 악독한 말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모함, 사랑하는 언어, 지난주에 설교처럼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마음이 달라지니까는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막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킨다고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을 변화시키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으니까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11조 못 하겠어요. 자꾸 계산하니까요. 주일 예배 놀러 가야 돼. 안 되겠어요. 봉사 안 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받았네요. 남들이 보면은 좀 하고, 안 보면 에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자.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11조, 헌금, 예배, 봉사와 구제, 선교, 전도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안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이 변화되면은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신앙생활. 옛날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은혜 받으니까요 새벽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조심자 집사님? 예? 맨날 나와, 맨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전혀 모르는 분이죠, 저분. 예.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막 새벽 기도가 고역이 아니라 뭐요? 기쁨인 거예요. 봉사가요 고역이 아닌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가가지고 막 설거지하는 게 짜증나,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그냥 목회가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배워서 하는 목회, 마지못해서 하는 목회, 여러분 1년도 하기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명 없이 은혜 없이 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고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요 신앙생활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오,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구약에는요 기적의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불가능한 일들, 기적들과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자나 낮은 자의 구별이 없이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새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머무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로마서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 보여주세요. 1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세요. 아멘입니까? 모르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들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장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온 저기 바깥에 지금 걸어 다니는 저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그들 안에 넣어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알매 씨앗들이 거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예요? 만약에 갑자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능과 본성으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 안에 그런 센서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냐? 저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가서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아메리카노 뽑아서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장님 미남이십니다, 사모님 미인이십니다, 막 관계 전도하면서 자꾸 물 주고 햇볕 주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땅속에 묻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알매 씨앗들이 자꾸 싹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던 초월적인 존재, 이들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 씨앗들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이며 전도자이며 목회자이며 말씀으로 물을 주고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안에서 싹트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찬양 중에 옛날에 히트송이 있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만 주면 되는 거지.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제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뭐예요?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들이 핑계를 대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 안에 주님께서 보여 알려줬으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부인하지 마. 니네들은 다 알고 있어. 이미 느끼고 있어. 나도 모르게 다 알고 있어. 감지하고 있는데 괜히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저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씨앗들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 곧 새 언약이다.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면은 누구나 이제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싹 틔우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여러분 주의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네. 율법 아래에서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부탁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모아놔. 옛날에 도둑질한 거, 남의 것을 착복한 거, 잘못된 거. 그럼 매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몰아서 속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그래서 딱 정수리에다가 말뚝을 정을 때리면서 그 소의 피가 양의 피가 다 튀면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 참 번거로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중보 사역 그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함을 얻는 단번에 속죄가 되는 역사에 우리가 적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 행위의 언약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어요. 외도하고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나아가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에 두어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이 변화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죄악은 내 안에서 밀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조은의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답게 여러분 안에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늘 순결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열매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